하게 됐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을 이제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우리가 지금 32절 33절까지 읽으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맞이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저 이국 땅에서 천문학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이 계신 마국간에 와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는 그 목동들이 밤에 천사의 인도로 저 베들레헴에 우리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 소리를 듣고 가서 이제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었고, 오늘은 이제 구주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남자 나이가 많은 시므온이고, 한 사람은 여자 역시 나이가 많은 안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생활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5절 한번 읽어보시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이므로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혼란기였습니다. 도덕과 윤리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막 엉망으로 이제 이렇게 살게 되고, 먹기가 어려우니까,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제 악을 행하면서 이제 분풀이하면서 이렇게 살게 됐는데, 그와 같은 어두운 시대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옛말에 난세에 영웅이 난다, 이런 말이 있듯이 국가가,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진정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고, 또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울 때 환난 시기에 누가 진정으로 알곡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그런 신자를 가려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서든지 의인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인간의 죄악에 관영하고 패역할 때에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시에 완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그 일가족을 살리셔서 그들을 통하여 인류를 번성케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배도 드리게 하고 전도도 하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을 은혜를 주시고 잘못하는 사람은 멸망시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음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니까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심판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우수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자식도 죽고 여러 가지 몸에 병들고 어려움이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신앙을 유지해서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았다. 그래서 욥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참고 견디면 나중에 욥처럼 복을 준다. 우리가 욥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욥을 존경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을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리라. 아멘. 여기 말씀 보면은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는데 진정한 위로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 진정한 위로자 인류의 구원자를 시몬이라는 사람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생활 가운데 항상 주님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을 받도록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주님의 은총,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아픈 사람은 예수님이 치료해 줄 것이다. 물질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환난을 당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든지 평안을 주시든지 도와줄 것이다. 이것을 참고 기다리면서 주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면 엄마 아빠가 용기를 북돋워 주잖아요. 상처를 싸매주려고 위로해 주잖아요.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고 집에 돌아오면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용기를 북돋워 줘요. 위로해 주잖아요. 우리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고 가정에서 어려움 당하고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할 때 참고 견디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를 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예배를 정성껏 드리고 기도하면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57장 18절에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사람들이 계속 범죄하고 죄짓고 얻어맞고 시험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의 술 먹는 거, 잘못하는 거,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고쳐줘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 잘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위로해주고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니까 바벨론 통해서 나라가 멸망했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고쳐주었어. 때가 되니까 해방을 시켜주었어. 고국으로 와서 성전 짓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해서 위로받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을 하나님이 관리해 주십니다. 다스리는 겁니다. 내가 곁길로 가고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고쳐주었어. 예배 잘 드리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술 담배 끊게 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다 천국 가도록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포도원 안에 교회 안에 도피성 피난처 말씀 하나님 품으로 안기기만 하면 그분이 다 고쳐서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늘 성령이 함께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은 시몬에게는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을 위로 예수님을 기다렸고 성령이 그 위에 계셨더라. 항상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종류가 있어요. 악한 영이 충만한 사람 있고 점쟁이 무당짓 하는 사람 있고 깡패같이 죄 짓는 사람 있고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 전하고 예배드리고 남에게 위로하고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늘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가 생활로나 믿음으로나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사모하였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기도하여 성령 충만받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올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어디에 머물라? 예루살렘 교회 성에 머물라. 교회를 떠나지 말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을,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에요. 다시 재림에서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고 휴거시킬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도 성령 받기를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저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파견되어 가지고 거기 가서 성령 받기를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믿으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은사가 임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에 바울이 가가지고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데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신 것도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만 압니다 하는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을 깨닫게 해주시고 증거하게 해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도 세상에 사역하실 때 30세에서 33세까지 하나님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 충만받아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술에 세상에 취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취해야 돼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에 취해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그 신령이 성령으로 예배드리라 그런 것이죠. 성령 충만받아.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감동으로 너가 지금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숨 거두기 전에 죽기 전에 누구를 보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보리라. 감동을 받았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아기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예식을 행하려고 비둘기 2마리를 와서 제사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큰 축복을 받은 것이죠. 기다리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임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도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며 성결하게 살며 상 받을 일을 하면서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기 전에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영원한 속죄, 죽으시고 부활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을 깨끗이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접해야 돼. 교회 다니면서 그걸 모르고 가짜로 영접하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주면 안 됩니다. 반석 같은 구원받는 믿음 위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죽기 전에 복음을 깨달아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내 모든 일을 용서해 주셨다. 의인 만들어 주시고 거룩한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꼭 모시고 숨을 거두어야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시므온은 무슨 일을 했느냐?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고, 이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엄청나게 마음에 슬픔을 느낄 것이다. 이걸 예언했어요. 여기 한번 봐요. 누가복음 2장 34절 한번 읽어.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기 예수를 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을 하였는데, 이 아기는, 이 구원자 예수님은 사람을 패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한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흥하게 한다는 것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사람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패하게 한다. 이것은 지옥 형벌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기준은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고 잘 섬기면 세상에서 잘 되고 천국 가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고 악을 행하면 지옥 가서 형벌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이미 이사야 선지가 예언한 대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러댕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징계, 채찍, 십자가에 고난 받은 것은 우리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치료도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치료, 육신의 질병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엄청나게 귀신이 떠나가고, 죽을 병에서 노연한 사람이 간증 들으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몸이 안 좋으면 병원도 가고 약도 쓰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속히 주님의 보혈로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33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흥하게 잘되게 형통하게 해주시고, 안 믿고 예수님 대적한 사람은 때가 되면 악인은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또 맞이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십자가 부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땅끝까지 예수님의 소식을 증거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오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이 이곳저곳에서 이제 주님의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게 한 목적은 어떤 침례 주고 이런 의식 행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직 복음. 그래서 말의 지혜로 세상 지식으로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 부활은 지옥 가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바보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최고의 능력이 보혈의 피,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최고의 능력이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 바보 같다는 겁니다. 미련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면 안 되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같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아멘 전도도 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므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고난당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을까요?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이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인 만들어 주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내 죄가 다 용서되고 의인 되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84세 될 때까지 그 결혼해가지고 7년 동안 남편과 살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 후로 과부로 혼자 돼서 계속 선전해서 금식 기도하며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선지자가 있는데 여자 안나 선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났어요?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안나는 불철주야 금식 기도하며 성전에서 생활하면서 오직 예수님 오실 것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나는 나이가 많고 늙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 한참 잘 나갈 때 이제 신앙생활 잘하다가 나이가 많이 먹어버리면 약해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고 기도도 하지 않고 뭐 천국 이런 걸 다 잃어버린 노인들도 있는데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있는 힘을 다하여 가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친구들 영혼 구해서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예배는 드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았다고 모든 걸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걸어 다닐 때 잠 잘 자고 소화 잘 들 때 열심히 예배드리고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안나 선자는 84세까지 사는 동안 오직 누구만 생각했어요? 예수님 오실 것만, 예수님 만날 것만 생각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70년, 80년, 100년까지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직 어디에 중점을 둬야 돼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데,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는데 중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생활,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다가 이단으로 간 사람도 있고 중도에 포기해서 교회 중단한 사람도 있고 이방 종교로 가버린 사람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끝까지 누구만 믿고 예수님만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절에는 이런 신앙인이 되도록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전도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 한번 읽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여기 보면은 열심히 있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는데 왜 그러느냐? 정결한 처녀로 누구만 믿도록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를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권면하든지 한 분 그리스도 예수만 믿고 천국 가도록 잘 가르치고 인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고 믿는 사람들은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분, 예수님에 대해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자 예수님 모시고 누구만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인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거기 보면은 14만 4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한번 읽어봐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해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인에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단들과 연합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순결한 자라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예수님은 어디로 인도해요? 예배드리는 곳, 기도하는 곳, 섬기는 곳, 복음 전하는 곳으로 인도하잖아요.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장시키는 곳으로 인도하잖아요. 거기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서 무엇을 받아? 속량함을 받아 처음 얻은 열매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열매는 나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 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열매면,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직 쭉정이 가라지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적혀 있어?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적혀 있다.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것이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이 말은 성경 말씀 진리만 전하고 생활이 깨끗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14만 4천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나처럼 우리도 정결한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나 선자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 한번 읽어보시죠. 37절. 거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더니. 그래서 아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누구를 기다렸어요?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가까이 하고 예배 잘 드리면서 누구를 기다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전과 가까워야 됩니다. 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잘해야 되고, 직장인들은 직장과 가까이 잘해야 되고,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와 가까이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성전과 멀어지고 또 교회에 예배에 빠지게 되면 신앙이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지면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우리를 고생만 시킨다, 이렇게 원망 불평하니까 뭐가 달라들어요? 독사 불뱀이 달라들어서 물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시험이 누구에게 찾아오느냐?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께 영혼 돌리지 않고 투덜투덜하면 마귀가 달라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이 있는 거 감사하고, 새 집으로 이사한 거 감사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된 거 감사하고, 복음을 깨달은 거 감사하면 성령이 천사와 함께 역사. 원망 불평과 짜증내면 독사가 물어가지고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긴 그 교회를 초대교회, 처음 교회들이라고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여기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한번 보게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꼭 만만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그 당시 이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쁘고 순전한 거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도 이제 교회에 안 가고 집에서 모였을 때도 이제 같이 이제 음식도 나누고 성찬식도 막 행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아서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상냥하고 인사도 하고 친절하고 뭐 나누어주기도 잘하고 칭찬을 받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래서 초대교회예요. 2000년이 지나도 초대교회를 본받는 사람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성경 공부하고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주 안에서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으로 이제 성탄절이 이제 지났는데 성탄절이 오면 뭐합니까?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요. 동방박사, 베들레헴의 목자들, 시므온, 안나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 생명, 구원자다 이렇게 하고 증거했듯이 이제 올 한 해를 이제 마감하는 주일을 맞이하여 또 성탄절을 보낸 즈음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구원자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내가 만나야 된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시고 2020년도에도 함께 해주셨고 2021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천사를 보내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여전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정 식구들 건강하고 평안해서 잘 되게 해줄 줄 믿어집니다. 네. 우리 모두 시몬 안나처럼 다 예수님을 만나서 영광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고 나아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